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되었던 시기에 조선의 3대 천재 문인으로 꼽혔던 인물이 있습니다. 3명의 천재 문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의 이름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그 3분을 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춘원 이광수 선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육당 최남선 선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벽초 홍명희 선생입니다. 이 3분 다 아주 탁월한 그러한 문학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춘원 이광수 또 육당 최남선 선생은 친일 행위로 인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벽초 홍명희 선생은 자진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이 3대 문학 천재들 모두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행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 이 당시에 이분들의 문학적인 역량과 또 대중적인 인기는 가히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광수 선생이 첫 작품을 내었던 때가 25살 때입니다. 1917년인데요.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매일신보에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즘은 신문이 흔합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이 신문은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러한 일간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신문을 구독하거나 사야 되는데 이 춘원 이 소설을 읽기 위해서 그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신문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무정이라는 소설이 이제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책으로 인쇄가 되었을 때 그 책이 1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 책이 1만 부 이상 팔리면은 굉장히 많이 팔린 겁니다. 요즘도 이렇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 한 5만 부 이상 팔리면 이제 베스트셀러 반열에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뭐 인구도 많고 또 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다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충분히 팔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1910년대에 여러분 문맹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1만 부의 책이 팔렸다는 것, 이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춘원 이광수 선생은 처음부터 친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20대 때는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무정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이광수 선생이 쓴 무정과 유정 두 소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연인 사이에 등장하는 아주 매정한 인간관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정이라는 소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소설 제목 자체가 무정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요, 이 무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남녀 간의 자유연애가 이 소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남녀가 결혼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집안 대 집안으로 만나게 돼요. 이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는 그러한 자유연애를 담아내고 있고, 또 더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자유연애를 여러분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라,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라 삼각관계를 담아내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이 궁금하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네.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은 집에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있으면, 또 손자녀가 고등학생이 있으면 그 국어 교과서를 보면 이 작품이 실려 있어요. 아무튼 추는 이강수는 이 무정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일제 식민지 통치에 놓여져 있던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인간 본연의 모습,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면 정, 인륜, 의리 이런 걸 꼽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떠나버리고 각자의 이기심에 이끌려서 정말 말 그대로 무정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각박한 이야기를 이 소설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정이라는 소설이 쓰여진 때가 지금부터 한 100년이 훨씬 지난 때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무정함,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본다면 정말 별것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과거 40, 50년 전에는 정말 사람 사는 정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삭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삭막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인류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인류는 그 이후로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요, 갈수록 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자신이 사는 때가 가장 악한 때, 삭막한 때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 그 시대의 그 소설의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8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복입니다. 무슨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긍휼. 긍자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불쌍히 여길 긍자에 구휼할 휼자입니다.
이 구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베푸는 온정을 구휼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돕고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긍휼을 말씀하시고 또 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 당시, 그 당시의 유대 사회가 정말 긍휼함이 메마른 삭막한, 무정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시던 시기,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나라인데 그 시작을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본의 여성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로마의 건설과 또 로마 제국이 뻗어나가는 그 상황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가 시작된 때는 주전 8세기입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 쌍둥이 형제죠. 늑대의 젖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로마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로마는 그 시작한 터전이 정말 황무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태리 중남부 지역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작과 더불어 초창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고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관용입니다. 포용과 관용. 네. 이게 로마를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점점 더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고 나중에 대제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 오픈 마인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래 이 신화는 어디의 신화였습니까? 그리스 신화예요. 이걸 가져와 가지고 로마 신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의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잖아요. 이 아프로디테가 로마로 와서는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것을 수용하고 또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들이 로마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포로가 생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는 대부분 노예가 됩니다. 그 이긴 나라에 잡혀가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전쟁 포로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정신이 있었기에?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패전한 국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포로가 되면 그 나라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정도의 지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지위를 인정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로마와 싸우게 되면 상대편 국가가 목숨을 걸고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싸울 것 같아요? 왜?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으면은 전쟁에서 지면은 거의 뭐 죽거나 노예가 되는데, 로마에는 그래도 내가 지더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결단하고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점점 세력을 넓혀가게 되었고, 결국 한 시대를 통치하는 그러한 천년 로마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의 관용과 포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용과 포용 덕분에 로마가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로마 공화정 때입니다. 원로원들이 같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그때 관용이 있었어요. 포용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주전 260년부터 주전 130년,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화정 로마에서 제정 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한 관용과 포용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정이라고 하면 뭡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시기죠.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한 냉혈한이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적은 아주 끝까지 따라가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로마에는 관용이 없어졌어요. 포용이 없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들, 여러분, 네로,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살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세워진 로마의 건물, 유명한 건물이 있죠?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이 뭐 하는 건물입니까?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이죠. 그 상대편 나라 패전국에서 잡혀온 그 포로를 사자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와 그렇게 싸움을 시켜놓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자가 그 사람을 잔인하게 뜯어먹는, 그걸 보면서 열광하고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 제정 로마 시대에 많이 했던, 사람들을 처형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처형입니다. 잔인했어요. 아주 무정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 제가 아까 한자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엘레모네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레모네스, 좀 자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엘레모네스는요 엘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이 엘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상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시각에서,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한자 사자성어. 그게 뭘까요? 동병상련? 인지상정?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한 70점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를 이해하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이 역지라는 말은 바꿀 역자죠. 땅지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서 그 상대를 바라보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그래야 오해가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역지사지,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또 한번 바꾼다면, 네 글자로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역지사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마음, 자세, 태도,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레레오, 긍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설명 들었다시피 이 긍휼함이 메마른 시대였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습니다. 삭막한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을 향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무엇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러면 우리가 평소 가지던 오해마저도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대편의 입장에 설 때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김지택 집사님, 천국에 가셨죠, 그죠?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분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송철순 권사님을 무지무지 힘들게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어느 병원에 조문을 갔었어요.
그 조문을 간 분은 우리 교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우의 여동생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사고가 있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조문을, 해운대 백병원으로 조문을 갔는데,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김지택 집사님이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내외께서 거기 조문을 오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뉴스 보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사고가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뉴스 보고 왔다는 거죠. 제가 금요 기도회 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그때 그 자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걸 기억을 한 거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조문을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상이 나면 저는 이 김지택 집사님이 빠지는 걸 잘 못 봤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분이 뭐 교우들을 제대로 알겠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때는 집사님도 아닐 때예요. 성도님, 아니 성도님은 어떻게 그 교우들도, 우리 교우들도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매번 장례식마다 그렇게 조문을 오십니까?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저는 아직도 이분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가족이 먼저 떠날 때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저 한 사람이 와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저는 그 일이 즐겁습니다.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교인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이게 뭔가 공감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뭡니까?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갖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공감 능력에 대한, 그 긍휼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유인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또 옷까지도 다 빼앗겨요. 그리고 매를 엄청 맞아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제사장이 봤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본 채 했어요.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처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봐줍니다. 이게 뭡니까? 긍휼이에요.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던 사람입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사람 대우도 못 받던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못 본 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러한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진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힘겨움에, 그들의 눈물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긍휼함이다. 내 교우의, 내 이웃의 그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내 아픔이라는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아픔이 내 아픔이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할렐루야. 이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이 쓰러져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가지고 다가서라.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라는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교우가 아파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다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우들 그저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여러분, 피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아픔이 있으면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면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식구요,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이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주변에, 지역 사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6년, 17년째 계속해서 또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쌀로 섬기고, 또 지난해는 또 성탄 박수로 섬기는데, 이게 참 저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짐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같이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긍휼함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긍휼함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의 심장이 우리를 움직일 때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환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고백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너무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 내가 긍휼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 잘되면 된다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과 같이 웃고 즐기며 같이 공감하며 같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 바람과 간구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팔복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항서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땅을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기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다가서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향해,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